재림은 대망하는 신앙이 약해지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 빛의 열매 맺는 삶도 약해질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서 세속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요. 재림 대망의 신앙이 없으니까, 갚아버리신 예수님만 아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이 하루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장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삽니다. 아니 거기에 욕심의 꽈리를 들고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순간순간 나를 갖다가 붙들고 있는, 그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재림 대망 신앙이 약해지는, 깨어있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면 빛이 무언가 알아야 빛을 따라 열매를 맺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빛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광채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착한 행실의 빛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의 인격, 이 인격에서 나오는 선한 빛이라고 하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말이 있어요. 이 인격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격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언행이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언행이 밝은 빛이었다는 것이죠. 선한 빛, 옳은 빛, 의로운 행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빛이 밝은 말이 있고 아주 어두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반말하지 아니하셨고 무례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혁 성경은 예수님의 본의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반말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나로 인해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단지 번역을 반말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5절에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빛도 밝은 빛이 있고 좀 흐린 빛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은 원행, 말이 아주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원행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당하시고 침대등을 당하시고 뺨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채찍을 당하셔서 온몸이 찢기시면서도 항거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행실이 참으로 밝은 빛이었다는 겁니다. 선한 빛이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주지 않으려고 등불에 두라니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빛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의 착한 행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큰 죄는 알아도 생활 구석구석 나타나는 작은 죄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짜증, 신경질, 혈기, 미움, 그 다음에 무례하게 던지는 말, 퉁명스럽게 한마디 툭 던지는 말, 탁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 이런 거를 어두움이라고 잘 이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툭하면 피, 아이고 집까지 이게 뭐 별볼일 있나? 아 재수없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어두움에 속한 말인데도 이것은 어두움이라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빛을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움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두운 말인지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두움에 속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밝은 빛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수억, 수십억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수억, 수십억을 포기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빛된 행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교회가 얼마나 신경을 잃었는지 그리스도인 그러면 막 좀 술 좀 안 하고 막 담배 좀 안 하나 이렇게는 생각해도 진실하다는 말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 앞에는 순간순간 타협들을 들어온다. 이것이 왜 그런가? 사실 우리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활과 육적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높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기록하는데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빛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밝게 해주고 또 어둠을 책망하셔서 치료시키시고 정화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빛과 어둠을 증거하면 성도님들의 회개의 생활이 깊어질 것이고
신앙의 성장이 빠를 겁니다. 반면에 빛을 흐릿하게 증거하는 교회는 비록 건물이 크고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신앙의 어린 아이가 되어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핵심 진리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 참회 생각이 깊어지면서 빛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도록 촉구하는 진리, 이것이 우리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중요시하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형적 진리, 그것이 애국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이 모형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모형이라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이 길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형을 연구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진리는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신인 합일에 들어간 성도님들을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건전한 재림 대방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증거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진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핵심 진리의 구성은 첫째는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 진리가 8과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핵심 진리 입문입니다. 지금 제가 입문을 하고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입문 시간이 있고, 이 입문 시간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또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연단이 무엇인가, 연단에 대한 정의,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나눠서 입문 시간에는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입맞은 종들이라고도 하는데, 이긴 자는 어떤 성도인가?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멘 하고 아멘을 했지만 도대체 이긴 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 달라는 번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긴 자는 어떤 성도인가?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리고 이들이 받을 상급을 알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고 방향이 어떤 것인가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신인 합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생명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진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계의 구조와 실상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밀히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냥 그렇구나 막연히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세밀하게 알게 되어질 겁니다. 도대체 영계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 영계가 운영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성도들이 가기까지 준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